남쪽 유다 왕국이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멸망당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멸망한 중에도 그 유다 땅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총독 그다랴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이 재건의 바람, 이 안정을 그들에게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이 그리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왕의 종친, 정확하게 어떤 관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왕족이었던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 총독 그다랴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유다 땅에 시련이 몰아닥친 겁니다. 오늘은 총독 그다랴의 암살 이후에 벌어지는 이런저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의 중에서 한 대목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요, 유다의 이 멸망한 이후에 총독 암살 이후에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41장의 10절에서 15절까지에 보시면요, 이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한 다음에 그 그다랴와 함께 있었던 그 미스바에 모여 있던 사람들을 사로잡아 10절에 보시면은 그 중에는 왕의 딸들도 있었고 또 모든 백성이라고 해서요, 이 그다랴 총독 위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암몬의 왕이었던 바알리스와 이 왕의 종친이었던 이스마엘이 공모를 해서 총독 그다랴를 암살을 했습니다. 암살한 이유와 배경도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본래 나라가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 시드기야 왕 시대에 이 바벨론 제국이 계속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 유다와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남하 정책을 펼치니 그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민족들이 반바벨론 동맹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반바벨론 동맹에 암몬도 있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유다도 그렇지만 암몬 자손 또한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이죠. 유다가 망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다가 망한 이후에 이 그들의 관점에서, 이 반바벨론 동맹의 관점에서 총독 그다랴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 적국의 꼭두각시 같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원수 중에 원수 될 겁니다. 그래서 암몬 왕 바알리스와 이 왕의 종친이었던 이스마엘이 함께 공모를 해서 이 총독 그다랴를 암살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다시 이 포로들을 이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암몬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갔을까? 아마도 암몬에서 다시 뭔가 모종의 모의를 꾀할 수도 있었을 테고요. 어쨌든 이 바벨론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니까 거기 있을 수는 없고 도망가서 암몬에서 새로운 뭔가를 꿈꾸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11절 보십시오.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그다랴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드디어 이 암살의 소식이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그 이야기를 듣고 12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을 데리고 이스마엘을 추격해 갔고 기브온 큰 물가에서 이 이스마엘과 그의 일행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 요하난이 이스마엘의 손에서 이 포로들을 구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하고, 14절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요하난에게로 돌아가고, 15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단지 8명의 자신의 가신들과 함께 암몬으로 도망가는 것으로 일단 일단락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움직이고 하는 와중에 뭐 2명은 죽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원래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랴 암살할 때 10명의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8명과 돌아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암살을 한 다음에 그다라 총독을 죽이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 다 사로잡아가지고 암몬으로 도망가다가 요하난이 와가지고 추격해서 덮쳤고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만난 다음에 자기는 겨우 이스마엘은 8명의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해냈다가 15절까지 이야기인데 여기 지명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어디서 만나고 있습니까?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냥 그러겠거니 하면 되는데요. 사실은 이 방향이 좀 이상합니다. 지도를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해 주셔야 될 건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암몬이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죠. 그 중간에 있는 여기가 가나안 본토고 요단강이 돼서 암몬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그 위가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옆이 미스바가 되는 겁니다. 미스바가 되는데 이걸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요 띄우면 이렇게 됩니다. 요쪽에 암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요. 기브온이 있습니다. 미스바는 여기 있는데 이 기브온으로 지금 가고 있다. 다음 사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좀 선명하게 좀 보이시죠? 미스바가 여기 있습니다. 기브온은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기 있습니다. 암몬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원래 암몬으로 도망가려고 하면 미스바에서 이쪽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마엘은 내려오다가 기브온에서 요하난을 만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몬 방향과 정반대의 남서쪽으로 내려오다가 만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쪽으로 갔을까? 성경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만 추측하건대 이 이스마엘이 이 실로와 사마리아 등등에서 온 예루살렘으로 가던 순례자의 무리 80명을 죽이죠. 그 중에서 80명을 죽일 때 10명을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사람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뇌물을 받고 그들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에 보면 그 1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사실은 여기 오는 길에 식량을 이 땅에다가 묻어놓고 숨겨놨다. 그래 그거 있으니까 이거 당신에게 줄 테니까 우리 살려달라. 그래서 살려주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이 이스마엘이 암몬과 정반대 지역으로 가는 것,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이 그때 그들이 이야기했던 숨겨둔 이 뇌물이죠. 이 식량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오늘 본문 그 추측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만 왕의 종친, 즉 왕족으로서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서가지고 살아갈 생각 안 하고 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임명된 이 그다랴 총독 아래에서 있는 게 치욕스럽기도 했을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다고 착각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바벨론의 손 아래에 그들이 있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이 이스마엘의 생각이 올바른 듯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대로 이스마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경건한 80명의 순례자들을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덮어버리려고 그들도 죽여버리는 이 극악무도한 일도 행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뇌물 받은 것 그걸 가지고 가려고 하는 탐욕이 그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군가의 이 삶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열매로 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는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보면 판단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스마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분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망한 이 유다를 새롭게
세워보겠다는, 그냥 듣기에는 좋은 말일 수 있지만 예레미야서 처음부터 우리가 42장에 오도록 계속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인간의 열심, 자신의 의지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80명의 순례자들을 죽이는 모습이나 오늘 뇌물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엉뚱하게 기브온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봐서도 여전히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들을 보면 그는 진실하거나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진실함을 보기 위해서는요, 말을 들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삶을 보아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말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내가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말하는 걸로야 따지면은 이 인간 세상 전부를 다 통틀어서 저와 같은 목사들만큼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아무리 많은 좋은 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하더라도 저 또한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그 열매로 저를 심판하실 겁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가, 내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했는가, 헌금을 열심히 얼마나 했는가, 내 신앙의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평가하는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삶으로 내가 드러내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은요, 자 이제 이스마엘의 손에서 이 포로들을 구해냈습니다. 요하나니. 그 다음에 이 요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요하나는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요 17절 보십시오.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미스바로 가는 게 아니고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지 18절의 이유로 나옵니다. 이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총독이 죽은 겁니다. 총독은 왕을 위임한 사람, 왕이 위임한 사람, 즉 왕 대신이죠. 근데 그 총독을 죽였다는 말은 왕을 죽인 것과 진배 없는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이거 좌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피바람이 몰아칠 수 있는 상황. 요한한 입장에서는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기 남아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망명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가? 허구 많은 곳 중에서 왜 애굽인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이 유다를 비롯한 이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남쪽에 있었던 애굽이 북쪽에 있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애굽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저 북쪽의 바벨론 제국과 이 남쪽의 애굽 제국은 전통의 강호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예레미야서 하면서 몇 번이나 드렸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에 대항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경 예레미야 시대의 근동 지역에 그래도 유일한 대안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만큼 큰 제국이었고 힘이 있으니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창세기에서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 야곱도 그랬고 흉년이 들 때마다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나일강 삼각주로 대표되는
곡창지대가 있었고 애굽은 흉년의 때도 먹을 것이 있는 이 선진국이었고 먹을 것이 물자가 풍부한 지역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유다는 지금 바벨론과의 전쟁통에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남은 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이 좀 힘을 키운다든지 전열을 정비하고 혹은 먹고 사는 부분에서는요 애굽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하나는 사람들을 구해낸 다음에 미스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망명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설명드리겠냐 하면요, 저는 요 대목을요 특별할 거 없는 요 대목을 읽다가요 문득 미스바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지고 암몬으로 끌려가다가요 요하난이 다시 그들을 구해낸 다음엔 다시 이번에는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안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안타깝기도 하고요 마음 아픈 대목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백성들이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인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의 땅에서조차도 유리방황하며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자막입니다. 창세기 13장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13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바라봐라.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것이요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이 일이 출애굽기에 이루어집니다. 자막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한다. 그리고 8절에 가시면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것을 그 언약을 기억해내시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곳이 가나안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자신의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이 방랑자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 참된 진리와 생명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 인생의 실존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애굽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보다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바벨론의 손에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이 담보되는 땅이 애굽 땅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적으로 대안이 되고 거기에 먹을 것이 풍부하면 뭘 합니까? 거기는 이방 땅입니다. 참된 생명이 없는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끌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이 있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애굽 땅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습니다. 물론 땅의 경계 개념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보면 안 됩니다만 구약의 이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 땅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고 그들을 소위 말하는 인큐베이팅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곳이 가나안 땅이었던 겁니다. 특별한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그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이죠. 애굽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없습니다. 무질서와 불의가 있고 공허와 고통이 존재하는 땅.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인생의 사실은 모습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러면 기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것도 기도 잘합니다. 내 자녀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 잘합니다. 문제는 내 인생에 고난이 오면 고난이 왔구나, 기도해야 돼, 이건 고난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고난이 오면 말문이 막히고 기도가 한 문장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인생의 고난이 오면 안타깝게도 제일 먼저 우리의 삶에서 멈추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슬금슬금 떠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지금 벌어진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는 예배를 쉬겠습니다. 당분간은 교회를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서 휴대폰을 꺼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누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 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으로 와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옷자락 붙잡아야 되는데 정반대로 하나님 먼저 떠나는 것, 그게 안타까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마다 말씀드리죠. 숨만 쉬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옷자락 좀 붙잡고 계시라고. 제일 먼저 교회 떠나고 기도 안 하고 하지 마시고, 숨만 쉬어도 좋으니까 막 청산유수처럼 기도 안 해도 좋으니까요. 마치 혈루병 앓던 그 12회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고 숨만 좀 쉬어달라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자리를 못 잡고 유리방황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4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들이 게롯김함에 머물러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요,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묻는 장면이 42장 1절로 6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1절,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옵니다. 어디에, 누구에게로요? 예레미야에게로. 2절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읽으시다 보면 조금 이상하다 싶은 대목이 있을 겁니다. 이 무리가요,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이 원래 신앙의 고백이 맞는데 왜 갑자기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요 본문만 놓고 보면 그들이 저지른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42장에 오도록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만 들었죠. 괜찮다, 우리 안 망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만 했죠. 예레미야는 반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러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심판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셨으니 그들에게 대항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그냥 듣기에 그들의 그 성전 불패의 신화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물리쳤던 사람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예레미야, 당신이 믿고 있고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틀렸고 당신이 맞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 맞으니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을 좀 물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은즉 너희의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내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십시오.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리고 저 뒤에 가면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레미야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가감없이 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나 오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좀 바꾸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한 번씩 등장하는 유통업하는 제 친구, 요 계약하는 요 순간에 내가 한 번만 눈 질끈 감으면 수익률이 달라지니까 안 수집사입니다. 하나님 요 순간에 하나님 잠시만 저 바깥에, 저 사무실 바깥에 나가 계시다가 들어오십시오.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리고 요 순간 눈 질끈 감고 계약을 하면 달라지니까요. 친구들끼리 하는 농담처럼 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 이야기가 오늘 저에게도 늘 있는 마음의 고민, 이 얄팍한 저의 마음임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신명기 말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선명하고 쉽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1장에서요. 그리심산, 에발산 두고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이야기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적용을 해야 되는 내 삶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니 욕심도 자존심도 아는데 내 연약함 때문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내 연약함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니 아멘이 안 되는 거죠. 그가 아멘 하려고 보니까요, 순종하려고 보니까 내가 꼭 쥐고 있었던, 마지막까지 잡고 있었던 이 욕심도 좀 내려놓아야 되고, 아멘 하려고 보니까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그것도 못 하겠고요. 이러나 저러나 다 하겠는데 내 연약함 때문에 선뜻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그대로 받고 또 그대로 전하는 거 선지자라고 쉬웠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전하다가 죽을 뻔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아나돗,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저놈은 우리 고향의 수치니까 저거 죽여버리자 하면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도 내몰렸던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는 구덩이에 빠져서도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었습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던 예레미야,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듣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여야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에게 불확실성이 가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처음 코로나19 2년 전 발생할 때요, 이렇게까지 오래 지날 줄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종식에 대한 팬데믹에서 풍토병의 수준으로 엔데믹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에서 나오죠.
근데 그것 또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마스크를 쓰고 언제까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시중에 서점에 나가시면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의 절반 이상이 죄송합니다. 돈 버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뭐 주식, 코인, 뭐 오만 이야기다. NFT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모르는 제가 서점 가면요, 다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는 책들인데 다 돈 버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게 팔리는 책들이니까 베스트셀러가 되고 스테디셀러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혼란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는 더욱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자세를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숨김없이, 가감없이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해야 될 겁니다. 때때로 그것은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고 욕심도 포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닐까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배에 힘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저 또한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면, 주일 새벽에 기도하면 늘 하는 기도의 제목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진실하고 올곧게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겁니다. 왜 기도하겠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실제로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될 때 과연 그럴까라는 의심이 저 또한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연 이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앞에 서서 기도하면 결국 성도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감없이 서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아멘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고 불확실성과 혼란스러움이 증대될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 앞에 선명하고 분명하게 서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응답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십시오. 6절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요, 이때는 진심이었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일 이후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결국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요, 이 현실의 벽 앞에 턱하니 서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지를 못하고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 이때는 진실이었을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이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겁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6절의 이들의 고백만큼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그에게 함께하고 있는 이 가랴 요하난과 그의 사람들 모습